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항상 선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선한 길과 악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처럼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복을 받는 길이요, 한쪽은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항상 좋은 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 길이 과연 좋은 길일까요? 항상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선택이 항상 좋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과연 좋은 쪽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히 시편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인 쪽에 줄 서지 않는 것, 죄를 선택하지 않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된 길이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복받는 길이 이처럼 간단합니다. 우리는 줄을 잘 서야지요. 선한 쪽으로 줄을 서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세상에 물들어 악한 쪽을 바라봅니까? 악한 쪽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복받는 길은 선한 쪽으로 줄을 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한 자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죄를 선택하지 않고 악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늘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이란 무엇일까요? 그래, 나는 선한 사람이야. 우리가 말하는 선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착해요. 법 없이도 살아갈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참 선한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없어도 선한 행동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어도 구제사역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선이 무엇일까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선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해야지 나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사역을 하는 것이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선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절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늘 묵상하기에 우리는 선한 쪽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분명 선한 사람이요 좋은 쪽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의 신앙 가지고 이 정도의 믿음으로 이 정도의 행동으로 과연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으로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행동과 생각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당당하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에 선한 쪽으로 인도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지요. 우리는 이처럼 늘 선함이 부족하지요. 늘 좋은 쪽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에게 좀 더 좋은 쪽이 어느 쪽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두 자매를 무척 사랑했지요.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실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오늘날 교우들은 목회자와 신방대원들을 모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손님보다 말씀을 들고 오는 그 목사님, 신방대원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문화이자 전통이지요. 주일이 되면 오늘날 이처럼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 문 밖에 나아가 주중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기쁘신지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 오늘날 신방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1, 2월이 되면 신방을 하게 되는데 팬데믹으로 인하여 3년 동안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목사가 교우들을 신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목사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합니까? 왜 예수님이 마르다의 가정에 들어가 신방하셨을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때 뭐라고 하죠? 가정 방문이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신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짓과 인비테이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방문과 초대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초대를 받았어요. 방문한 것이 아니에요. 초대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방은 교역자와 신방대원을 가정에 초대하는 것으로 이것은 보통 방문과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신방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방대원들은, 목회자들은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그들은 말씀을 들고 가정에 신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방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회의 3대 요소가 무엇일까요? 말씀, 기도, 신방입니다. 나는 신방 받기 싫어.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각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방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거하게 항상 차려드리고 싶다? 아니에요. 말씀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방에 3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신방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가요.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가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신방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신방대원들이 우리 가정에 온다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기쁜 반면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방 받으면 무엇 하지요? 청소해요.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마르다 가정에서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맞잖아요. 소중한 손님들이 오시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과 달리 가정에서 음식을 손수 장만하여 신방 대원들을 대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정에 손님 한 번 모시고 나면 녹초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밖에 나가서 점심 한 그릇 하십시다 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 가정에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십시오. 마르다를 보니까 음식을 거하게 한 상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마음, 얼마나 마음이 바빴겠어요. 분주하였어요. 그런데 보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푸는 봉사자가 있는가 하면 베품을 받는, 섬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마르다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고 동생 마리아는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에 앉아있는 동생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예수님을 지금 모셔놓고 동생은 지금 말씀 듣기만 사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언니로서 얼마나 미웠을까요? 예수님도 원망스러웠어요. 주님, 내 동생이 저렇게 앉아만 있는데 좀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예수님도 아마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옳은 일입니까? 지금 마르다를 보니까 그 옳은 일을,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옳다라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식탁의 교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잘 먹자라고 우리는 외쳤습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선하다고 생각했던 마르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이 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먹고 마시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일할 수밖에 없지요.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쁜 것이 오늘날 잘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기억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돈을 벌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굶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라 주었죠. 궁핍할 때 유료를 받았고요. 양식이 떨어질 때 어느 누군가로부터 양식을 체험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말 그대로 믿는 자라고 말을 하지요. 믿는 자는 무언가 좀 배짱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면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참으로 와닿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이 말씀을 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의 것을 구할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의 것을 먼저 구하지요. 우리의 신앙에는 나의 것은 주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래, 나의 얼굴을 구하였으니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시겠다. 주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면 안 됩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받는 자는 이처럼 다르지요. 소중한 것 중에 무엇이 소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지를 생각해보고, 복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식을 먼저 생각하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먼저 주님을 생각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로 너무 바빴지요. 음식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잘 모셔야겠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방대원들을 잘 모셔야 한다는 것,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한 나머지 마르다의 신경은 매우 날카로워졌어요. 여러분, 바쁘면 신경이 날카로워진다는 거 아십니까? 마르다가 너무너무 분주했어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우 신경이 곤두세워졌어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분노하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지금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나만 청소하고 나만 밥을 짓고 내가 돈 벌어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동생은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마르다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결국 마르다는 앉아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참다 못해 주님께 한마디 던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때 우리 주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었을까요? 밥을 짓고 있는 분주한 마르다, 아니면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였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쪽을 택하였으니 절대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그 마르다를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손님 대접하기를 대수롭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까?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완전히 달라지지요. 단추 하나를 잘못 끼면 아무리 밑에 단추를 잘 끼워도 다시 끼워 맞춰야 합니다. 마르다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가정에 모셔놓고도 말씀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믿는 성도들의 가정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분주한 나머지 우리도 주님을 잃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양은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말씀에 따라 살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청함은 받았습니다. 초대는 받았지만 주님으로부터 택함은 받으셨나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을 초대하였으니 음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요리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가정 살 수 없고요, 행복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보다는 가정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마르다의 성품은 참으로 청결한 여인이요, 손님을 대접하고 섬길 줄 아는 여인이 분명합니다.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이런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르다처럼 일의 순서를 뒤집어 놓을 때가 있지요. 순서가 바뀌면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일이 많으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배할 때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요즘 바쁘다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스스로 나오지요.
나는 연예인 스케줄이라며 사랑 삼아 일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바쁘게 산다는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분주함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불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일은 해야 하지요. 그러나 사람을 대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봉사하고자 할 때 행여나 주님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